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 19절에 등장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죠. 우리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세례 요한의 정보를 알고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 접하는 독자들도 세 권의 복음서를 통해 요한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보다 약 20년 후에 기록된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굳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오직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저 요한이 과연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으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하고 있는 오실 그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오라 보내는 거죠.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너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고 질문하는 이들의 생각도 알고 있었기에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죠. 그들이 듣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너 정말 그리스도냐? 이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 그들이 다시 그러면 엘리야냐? 그때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바리새파 사람들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텐데 대답할 말을 좀 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너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묻죠. 이때 요한이 하는 말이 23절인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좀 봐야 되겠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어봐야 되겠죠.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40장 3절 이후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6절 이하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세례 요한이 딱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오실 일을 전파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따지죠. 그러자 요한이 또 대답을 해주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들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지만 요한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신발 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신발 끈을 푼다라는 것은 어느 집에 가면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에게, 손님에게 나아가서 그 신발을 풀어드리고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오시기로 한 엘리야가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높이는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이 일이, 이 논쟁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자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데,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좀 어렵나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대표적으로 양을 잡아 드렸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죽음 이후에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을 미리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언제부터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준 거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우리도 그런 눈이 있었으면 참 좋겠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다가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청년 위에 머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자신을 엘리야로 혹은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로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오직 오실 그분을 예비하게 하는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며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리며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고 단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릴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합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보다 주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몰려가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여러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아니 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그분에게 더 많은 사람이 가야 되겠고 나는 그냥 사라져야 된다. 나는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 라고 말해요. 아,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지 않았는데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 속에는 어떤 말도 담겨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그만 따라오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두 제자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요한의 제자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이름은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자기도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 그분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바로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따랐던,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랍비여,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시고 주님이 묵고 계시는 곳으로 가서 그날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날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요한은 주님을 만난 이 시간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때가 몇 시쯤 되었다라고 밝힙니까? 10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난 요한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그 시간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10시라고 하면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 헬라식으로 보면 오전 10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쯤 돼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요한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 중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시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며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주님은 시몬을 보더니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는 게바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 이름도 참 많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 한 사람에게 세 이름이 등장하는데 시몬, 게바,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고대부터. 그런데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영향권에 오래 머물렀기에 아람어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헬라의 영향으로 헬라어까지 사용하는. 그래서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제대로 발음하면 시몬이에요. 시몬. 우리가 구약시대 시몬 지파, 이 시몬이고, 주님께서 별칭으로 반석 혹은 바위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게바라고 부르셨던 거죠. 이 아람어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그래서 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43절부터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 사람이래요. 누가? 빌립이. 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도 이 동네 사람이라 하는데 그 가버나움 중심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기 벳세다라는 마을 이름이 참 재밌는데
이 베다니 할 때도 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다라는 말은 어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의 집, 어부의 마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지역이 이 지역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벳세다, 어부의 마을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은 주님을 따르더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빌립이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나누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으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이 땅에 오셨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 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안드레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요한도 만났고 너도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기다리지 않았느냐. 너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우리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마음이 탁 막혀버려요. 아니 나사렛 출신 예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빌립은 일단 가서 봐라. 만나보고 판단해라.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하고 면박을 주죠.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한다면 정말 나다나엘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주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기에 그런 촌동네에 무슨 인물이 태어날 수 있어 라고 말했을지 모르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어야 된다?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분이 나왔다 하니 믿을 수 없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어디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서에 미가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메시아가 올 텐데 누구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여겨질 정도의 갈릴리죠. 그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 명하기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그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렛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 왜?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잠깐 보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여기에서도 요한의 이름이 3번 나오는데 세 사람의 요한이 등장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디 출신인가 밝혀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나사렛 출신으로 여겨지지만 다윗의 후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 주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아요. 직접 만나봐라, 직접 보라 라고 권하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마음이 깨끗하여 깨끗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나다나엘이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께 어떻게 나를 아느냐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기 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린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아직 몇몇 되지 않는 그 제자들 향해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에게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임해서 일정 기간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인간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영지주의, 그들의 생각, 그 생각을 깨버리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증언할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인 나다나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